시편 142편 1절로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42편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랬습니다.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하면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위급함을 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았지요. 괜히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다녔습니다. 사람이 제일 억울할 때가 잘못을 하고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나라에도 큰 공을 세웠습니까? 나라도 공도 많이 세웠고 정말 한 일이라고는 충성된 일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몰라요. 생명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둬줬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는 일도 했고요. 또 그 가족을 돌보는 일도 했고요. 여러 가지 자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닙니다. 그것도 정부에게 방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다윗을 잡는 자는 죽여도 좋다는 그런 명까지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됐습니다. 나라에 충성해놓고 왕한테만 미움받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으니 그래서 세상에는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때라고는 이제 어디 산중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절박한 심정, 세상 의지할 때 아무 데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피난처가 돼서 지금 말이 동굴이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 그런 심정이죠. 그리고 의지할 때도 다른 데는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세상에 의지할 때는 없고 호소할 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진술한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 그만큼 믿고 구한다 그 얘기죠.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대적들은 어찌 그래도 용케도 내가 피하는 곳마다 다 알고 길목을 가로채고 그러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피할 때라고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여호와여,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기가 피할 것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알던 사람도 다 원수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잡아가지고 전공을 올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사장을 찾아갔었잖아요. 너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고발을 하는 바람에 그 자기를 좀 도와주려고 했던 제사장과 뭐 한 80인 정도가 다 죽이면 몰살당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하기만 하면은 의지했던 사람들까지도 화를 받아요. 그러니 세상에 뭘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나이다. 나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나이다. 하나님밖에는 없나이다. 여호와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 말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지금 얼마나 낮아졌는지 나는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마지막 호소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달라. 지금 완전히 자신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쫓기고 그래서 지금 옥에 갇혀있는 모습,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마지막 기대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소리인데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죠. 유일한 정말 한 줄기 자기 생명줄이죠. 생명줄. 자기 생명줄이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붙들고 마지막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달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 얘기죠. 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면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게 그냥 뭘 좋은 걸 주는 게 아니고요. 좋은 걸 그냥 주면은 그거는 그냥 은혜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의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야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를 우리들에게 입혀주려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죄 아래 가두셨다가 건져내 주시는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어려운 처지에 내려보내셨다가 거기서 또 이끌어내시는 역사를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보이시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암울한 상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그 호소의 응답이 건져주시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 말이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셨다가 건져내시면 의가 드러나는 건데 만약에 거기서 멸망을 시켜버리면 그건 심판이죠. 그건 심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멸망을 시키게 하지 마시고 다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나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자신이 의롭다고 할 만한 그런 자가 없나이다 그 말이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는 끊임없이 나를 지금 마치 심판자처럼 나를 핍박하고 흑암 속에 가둬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가 그대로 지속돼 버리면은 자기는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의는 안 드러날 것이고 자기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그러니까 나를 엎을 만한 그런 의로운 자가 없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길 자도 없고 또 자기보다 더 의로워 가지고 자기를 멸할 수 있는 그런 자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내려가 있는 상태지 건져내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담한 상태죠. 참담한 상태. 속에 정말 상하는 상태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얼마나 비를 사모합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의 그 의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내가 옛날을 기억한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면서 그 푸른 초원을 달릴 때 그 악한 짐승들이 덤벼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이랬던 것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이 피곤한 상태가 만약에 계속 지속이 돼버리면 영영 회복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 불가 되기 전에 완전히 심판으로 끝장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달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말은 지금 아주 캄캄한 밤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을 지금 어두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처져 있는 자기를 속히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시지만 그것이 너무 지속이 돼버리면 오래 가버리면 자기가 견디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견디지 못하면 망하는 거니까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셨다가 정말 속히 아침을 만나게 해달라.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원수들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숨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건져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모든 역사를 이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일이다. 나를 교육하는 일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깨닫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달라. 그걸 믿고 기도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절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어떤 힘이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절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영 잊어버리면 나는 끝장이야 라고 생각해도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가리키는 일이야. 나를 교육시키는 일이야. 나로 하여금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참아도 참지요. 그걸 참아내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는 만사를 하나님 배우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게 이제 결말입니다. 주는 반드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그냥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한 땅으로, 정의의 땅으로, 다시 말하면 이 불의한 것을 지나서 이제 정의한 곳으로, 공평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거 역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 하나 살고 죽고는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뭐 인간, 우리가 개미 한 마리 죽여놓고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그거 별 신경 안 쓰죠. 그러나 내가 신뢰를 잃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하나님도 다윗 한 사람 죽고 사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 하나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면 그거는 하나님 반드시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신뢰가 걸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시고 통치 언약을 이루시고,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절망 가운데 와 있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나도 이제 더 이상 힘 못 쓰겠다 그러고 하나님 만약 포기해버리면 뭐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다윗이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분이다. 그 17살쯤 됐을 때에 정말 아직까지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너를 왕으로 세워서 나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끝장내시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건지셔야 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또 내 영혼을,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의라고 하는 것이 내려오게 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끌어내렸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환난에서 끌어올리시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자기가 뭐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당신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달라. 그게 주의 종입니다. 종의 자세는 쓰임 받는 거죠. 종은 쓰임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쓰임 받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겠다, 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오늘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내가 뭘 할 텐데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도구나 또는 내가 쓰는 어떤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종 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종의 자세에서 기도를 하느냐 내가 주인의 자세에서 기도하느냐 그런 건 차이가 있습니다. 예. 144편으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인데요. 대적을 흩어 파시고 이방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인데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이방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방에 쫓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기도 보니까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쓰셔서 나는 종으로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다윗은 사실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성전을 자기가 짓고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집을 못 짓는다.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인데 피 흘린 자의 손으로 지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전쟁을 모르는 평화 시기에 평화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죠. 이렇게 그 정도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벌인 전쟁이 있습니까? 자기가 임의로 벌인 전쟁이 있습니까? 임의로 벌인 전쟁은 없어요. 애매하게 쫓겨다니면서 벌인 전쟁은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적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조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서 이렇게 싸운 전쟁은 있지만 자기 임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셔서 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요새다, 산성이다, 건지시는 이다, 방패다. 사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들마다 느끼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평탄한 길만 가면요, 이런 거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일수록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마터면 뭐 할 뻔했는데 죽지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옆에서 지키시듯이 보호해 주셨다. 나를 붙들어 주시듯이 아니면 나를 안아 주시듯이 이렇게 숨겨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피했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위기 때마다 나를 모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하기야 에베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죠. 이미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기 전부터 우리가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놓고 우리를 각종 문제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런데 뭐 인생 뭐 유행가에 그런 게 있나요? 뭐 인생 뭐 별거 있냐고 뭐 그런 비슷한 말 있죠? 난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떤 코미디언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런 말을 했나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인생 별거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이 참 고귀하다는 걸 알지 솔직히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다른 동식물과도 별반 다를 것도 없어요. 사실은 진화론자들 기준으로 보면 인간 뭐 별거 아닙니다. 인간의 그 내용물 따져봤자 그 기름 몇 대 나오고 뭐 그런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죽으면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뭐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럼 별 볼 없는 인간이니까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도 그랬나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냐고 기도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생각하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또 때마다 위기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내시느냐고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에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냐고 말이에요. 그거 사실 생각해보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여지죠. 인생 그 자체만 보면은 별거 아닌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그래서요 어떤 세상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요 모든 인간은 다 이용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면 사용하고 그러다가 다 사용되면 버리고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씁니다. 인간들도 그렇게 써요. 그래서 다 이용가치밖에 없어요. 이용가치밖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가치로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사람의 그 실상은 보면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별볼 없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다 움직이신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말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심, 물론 여기 기도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지금 믿고 기도하는 얘기죠.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악한 자들은요, 인간을 해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함정도 서슴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여 그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악의 세력이, 위협 세력이 이제 다윗도 이제 왕이 될 거니까 그 왕을 해하려고 하는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자이다. 그 말이죠.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다윗이 때로는 이방에 쫓겨다닐 때도 있었어요. 블레셋까지도 갔죠. 피난 갈 때는 블레셋까지도 갔습니다. 블레셋에 가가지고는 이방 왕에게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연명한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자칫하면은 사실은 자기 정체가 발각되면은 죽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눈을 가리워 주시고 또 지켜주셨어요. 정말 위기 상황이죠. 사실 다윗의 일생은요 위기 상황 아닐 때가 없습니다.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사실은 위기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위기가 아닐 때가 없어요. 오히려 근데 지나놓고 보면요 그 위기 때가 하나님을 의지한 때고요. 그 위기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닫는 그 시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요 말년에 가가지고는 그 위기가 좀 사라졌죠. 사라지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 오히려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위기 때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깨끗한 때예요. 더 온전한 때예요. 위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많은 시험거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시험에 넘어가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장면은 찬양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실 그러한 역사들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찬양이 우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자기를 무고히 해하려고 하던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또 이방에 피했다가 거기서부터도 벗어나서 이제 왕에 이제 등극하게 되어지잖아요.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평화로운 시기를 만나게 하죠. 그랬을 때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얼마나 복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다 복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그냥 한 개인의 영화가 아니라 그 왕에게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래사를
그렇게 찬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편으로 넘어갑니다. 145편부터는 나라 언약 성취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볼 다시 한번 보세요. 107편부터가 메시아 언약 성취시입니다. 시편이 전체가요. 전체가 메시아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메시아 언약을 선포하고 그 언약을 강구하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은 주로 다윗 시대나 다윗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소개가 되죠. 하지만 그 내용들은 가만히 보면 메시아를 약속한 것이고 그 메시아를 강구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면 그 언약한 내용들이, 그 강구한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의언약 성취 찬양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은 시편의 첫머리 들어가면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은,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와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를 소개하려니까, 의라고 하는 거는 낮아졌다가 올라와야 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또 그전에는 다윗 왕국이 분국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분국이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쫓겨다니거나, 다 마찬가지 예예요. 다윗이 쫓겨다닌 것도 낮아진 거고, 분국이 된 것도 낮아진 것이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도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들은 다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내용을 강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내려갔다가 올려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를.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자, 오늘 145편부터는요. 그렇게 해서 의만 나타내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물론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5편부터는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찬송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회복해 주신 다음에 이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 찬송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135편부터 146편까지가 영원한 통치 찬양인데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면서 그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나라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워주셨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에게 이 엄청난 왕위를 주셨지만 난 다스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는 거죠.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놨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그 말이에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나 왕 세웠다고 해가지고 내가 왕노릇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백성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말이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찬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영원한 통치가 찬양을 받으실 일들입니다. 14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뭘요?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의 영광스럽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뭐 자고한 찬양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대. 인생이 무엇이 간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누구오며 하나님은 누구시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토록 하나님 생각하시며 나를 이토록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겸손한 얘기예요. 우리는 조금만 높여놓으면은 뭐 좀 한 자리 이렇게 맡으면은 소위 완장 찼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냥 내가 뭐 다 된 줄 알아요. 그냥 으쓱해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이 돼버리죠.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가 그런 겁니다. 권세자들은 자기 말이면 다 통하고 자기 행동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밤새도록 도대체 나와 내 집은 이렇게 어리고 정말 부족한 집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다스리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부수를 안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런 역사들을 소개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해서 말하고 또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노래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거다. 여호와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의 그 은혜를 송축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제가 나라에 대한 나라 언약 성취를 찬양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나라가 지금 다윗의 나라지만 다윗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작은 하나의 모델에 불과한 거예요. 모델에.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의 영광.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그러니까 실제로 사건은 다윗 왕국으로 시작이 됐지만, 다윗 왕국에서 나타난 일들이지만, 그걸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 결국 주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다는 거죠. 그걸 지금 깨닫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언약, 주의 나라 언약 성취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면면을 보면 약하고 천황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뭐 이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고 하나님 찬양을 받으셔요. 잘난 사람 데려다 놓으면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안 쓰시고 안 불러내시고 그때 자기 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 불러다가 당신 능력 보이시고 찬양하게 만드시고. 사실 다윗 왕조도 그렇잖아요.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은요, 다윗이 쫓겨다녔잖아요. 그렇죠? 1편에서 쫓겨다녔죠? 쫓겨다닐 때 잘난 사람들은 다 사울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울 편이에요. 사울 편인데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보면요, 잘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비류라고 그랬죠, 비류. 그럼 비류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렁패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그저 돌아다니면서 불황자처럼 살던 자들. 그런 자들이, 그리고 또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억눌리고, 억울함 당하고, 자관, 피지배 계층들. 그러니까 어차피 쫓겨다니던 사람들인데 버림받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하나씩 그래 나중에는 한 600명까지 모여들었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 다윗 왕국의 주역들이 되잖아요. 주역들이. 그들이 다윗 왕국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나중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용사들이 돼요. 또 다 용사들이 돼가지고 다윗 왕국을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일에 다 공신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아주 견고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들일 때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런 자들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일꾼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아름답게 또 만들어 가셔요. 역사는 그렇게 하셔요. 네. 몇 절입니까? 15절. 예. 아까 14절에서 그 말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비굴한 자 제가 설명하느라고 그 말씀 드렸습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말이죠.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불교 용어 같으네. 어? 지금 성경은 뭐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성경을 잘못 써놨네? 그러면 제가 다시 읽을게요. 145편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때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비천하게 된 일도 있고 또 높이시는 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어찌 보면 그 과정에서 하나씩 따져보면은 엄청나게 쫓겨다니고 뭐 피해를 입고 그런 일도 많았는데 그것도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다. 살아있는 것만도 은혜로다. 뭐 찬양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알죠? 네. 그 노래 어떻게 돼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계심이 은혜로다. 그래요. 거기 그 찬양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주와 함께 계심이 은혜래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당했기, 아니 뭐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함께 동행해 준 것만도 은혜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해 준 것만도 다 은혜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자,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예란 말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드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것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도 그렇게 해서 세우셨고요. 그건 하나의 모형이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시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한 다음에 장차 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찬양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이러한 비천한 자들을 건져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드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참여시키려고 복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낮아진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의와 나라를 완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추어 내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현실이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일 없도록 어리석게 생각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